오늘은 맹자에 나오는 소리인데, 하도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수선하고 그래서, 맹자의 한 대목을 내가 가지고, 금강경 원문 강의하기 전에, 저걸 먼저 같이 음미를 해보고, 그렇게. 맹자는 맹자 전권을 내가 다 외웠어요. 맹자 전권을 다 외웠어, 이걸. 부처님 병전 공부를 하고 선비 밑에 가서 맹자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없어. 맹자라는 글이. 노자, 장자하고 맹자가 장자하고 동시대 사람이지만 맹자하고 장자는 만난 일이 없어요. 아마 맹자하고 장자하고 만났더라면은 맹자는 장자한테 혼났을 거야. 벌써 수준이 달라. 노자와 장자는 도의 세계를 거느리고 있고, 이 맹자라는 사람은 공자의 인의예지 살림살이를 소화를 시켜서 자기 때에 와가지고는 인간의 성품은 착한 것이다. 성선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맹자를 읽어보니까 그리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생님, 유교 대선생님 밑에 가서 머리를 깎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남보다 더 잘해야 되겠어. 거기는 갓 쓰고 공부하는 제자들이 10년, 20년 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가니까 문장도 딸리고, 글도 딸리고, 입만 까져가지고 무슨 소리 좀 해봐지만, 그건 말로 가지고 되진 않아요. 그 자리는 저서를 하고, 글 물미가 나가지고, 정신이 뚜렷뚜렷해가지고 동양의 사상이 눈이 뜰린 그런 사람들만이 서재에서 대접받지 말 잘하고 박사니 뭐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내가 가니까 나도 공부는 머리에 뒤틀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10년 20년 공부하고 그 속에서 사는 선비들 그 세계 공부를 제가 따라갈 수가 있으면 못 따라가죠. 자기들은 불경을 나는 못 따라가지만, 그렇지만 서재 가서 대선생님 모시고 공부한다고 하면 내가 현실인데, 맹자를 저렇게, 글 물미난다고 맹자를 저렇게 읽는데, 재미가 없어. 그렇지만, 그 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은, 애우는 건 또 내가 장기니까, 애워가지고, 저녁 고향 잡수시고 산보할 적에 잘 염소 물동사도 있게 애우면 나한테 관심이 많이 갖지 않겠느냐. 그런 뭐라고 머리 깎고, 무슨 선비세계 왔어? 불경이라 가서 공부하고 그러지. 해석시키려고 왔어. 머리를 길러가지고 갓을 써. 자존심 상하고 환장한 거야. 말대로 갓쓰라고 하니까 환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음과 양이 있고 학문을 안 하면 안 가봤기, 예법해야지. 이런 데 와가지고 머리 깎고 하고 그래서 그 하얀 두루마기도 또 입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망거는 죽어도 못 쓰겠더라고. 그렇지만 그 어른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저녁 잠 안 자고 시한수 짓고 맹자 외웠던 것을 앞에부터 뒤가서 염소 물동사도 있게 잘 외우니까 처음은 관심을 안 갖두고만 그래? 잘하네. 그리고 다 누워자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예불하는 평 잡고 새벽 2시에 나와서 아주 그냥 뭔가 그냥 큰 거 하나 할 것 같이 막 글을 읽어 제끼는 거야. 왜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한 2달 했더구만. 선생님은 그러더래. 나는 말년에 제자 하나를 두어서 좀 오래 살 것 같다. 너희들도 또 덕미같이 조금 공부 좀 해봐라. 쏘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그래가지고 맹자 7권을 이렇게 쌓여있는 걸 다 외운 거야. 그러니까 맹자 앞에는 재밌는 구절들이 많아.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벌벌벌 막 떤단 말이야. 그건 전국시대라. 춘추시대가 끝나고 중국 역사가 전국시대니까, 전국시대는 칠국이 서로 나라를 뺏기고 살육과 어떤 그런 약육 강싱의 시대의 표변적인 건데, 맹자가 그 시대 아니야, 전국시대 살아가는. 그러니까 전부 각 제후들은 천장은 없어지고 부국광병을 그 꿈으로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들이라든가 세객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예. 소가 덜덜덜 떨고 도살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두 보면은 마음이 안쓰럽잖아요. 예? 예? 딱 우리 또 저 왔어. 4번 타자가 왔다니까. 메이저리그. 오래간만이야. 예. 소가 예? 아니요. 4번 타자. 벌벌 떨고 가면은 아무리 살육을 전제로 한 그런 춘추시대에 폐주라고 하더라도 소고기는 잘 먹어도 소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그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응? 그 모습을 본 임금들의 모습은 다 마음으로 안쓰러워한다. 그것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맹자가 제후들한테 감지시켜가지고서 제선왕한테나 양여왕정에 인으로서 정치를 해가지고 사람을 끌어 모아야지 부국 강변해가지고 훈련시켜서 나라에 덮치는 건 천하의 제왕이 될 수가 없다.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 이제 맹자의, 맹자의, 맹자의 그런 사상인데. 그러니까, 군자는 원포주라. 어진 사람은 푸주간을 멀리 여인다고. 푸주간을 멀리 여인다. 우리 정강보다 소고기 잘 잡서? 그 나이에 소고기 소 한 마리는 잡았건데. 그리고 인을 저버리고 부국강병에서 천하를 제패하려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같느냐. 연못 구워라. 나무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하는 것 같다. 곡석장에 그런 얘기, 연못 구워장에 또 그런 얘기. 또 우산장이라고 해서 맹자가 하면 우산에 산이 제나라의 서울에 가깝다 보니까 사람이 나무 베어버리고 또 싹이 지어난 건 염소가 다 물어 뜯어버리는데 산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푸른 모습이다. 응? 산의 모습이란 본래 푸른 모습인데 사람이 다 베어버리고 응? 소가 가서 또 쌍낭을 다 뜯어먹는데 그게 원래 산의 모습이었겠느냐. 사람이 전쟁을 일삼고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고 뭐 그러지만 사람의 본래 모습은 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산장에 그렇게 응? 얘기를 하는 문장이 좋아. 글이 좋단 말이야. 뜻보다도. 맹자가 물동사대끼 내가 잘 잘해오니까 우리 선생님이 아주 딱 믿어버려. 딱 믿어버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돼서 내가 십몇 년을 글을 읽은 거 아니에요. 글 읽으려고 내가 뭐 글 풀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선생님이 좋아서 한 십몇 년을 그렇게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맹자의 그 뒤에 가면 알묘장이 있어. 알이라고 하는 것은 뽑는다는 거야. 에? 뽑으라 자. 알. 소수변에 썼지. 알. 자라나는 싹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성경. 응? 자라나는 곡식의 싹을 뽑아버리면 안 되잖아. 예. 그 영감 출세길에 막 팡팡 달리는데 부인이 미장 전입이나 해서 땅투기나 하면 거의 알려라, 그게. 예? 알려라. 요즘 교수들이 학부형하고 짜고 아들들을 출세시키고 좋은데 보내서 뭐 해가지고 뭐 점수 부정, 뭐 입시 부정 뭐 해가지고 총장, 교수들 뭐 다 이렇게 요즘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영감쟁이들이 뭐또 회초리 때리라고 해가지고 다리 걷고 서 있는 것들이 그게 뭐야? 알묘 아니야? 알묘. 그럼 뭐냐? 왜 그런 짓이 벌어지냐 이 말이야. 빨리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 아들 빨리 출세시키기 위해서 선생들하고 짜고 뭐. 예, 어린 싹을 부모가 싹을 뽑아서 잘라내버린. 그럼 뭐야? 빨리 출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매나 마찬가지예요. 부처님한테 보시 조금하고 바라는 건 수명장수, 복덕, 우적, 동서사방, 출입, 왕래, 그냥 막 허벌나게 원하지. 그게 뭐야? 알며라, 알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모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렇다 치지만 어린 자식은 무슨 죄야 그게. 싹을 뽑아본다니까 아니다. 20살도 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나해보면은 그 죄는 평생 동안 그걸 설령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그 대학을 갔다 하더라도 걔 마음의 그림자는 평생 아니에요. 불교 공부하지 않고는 그게 사라지질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양심이라는 얘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응? 그게 아니요. 그리고 절의 주지라든가 스님들이 불경 공부를 많이 해서 수행을 해서 신도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안정이라든가 마음의 평온함이라든가 보시하고 봉사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그러지는 않고 그냥 신도들한테 돈이나 요구하고, 예? 속으로 돈 많이 가져오는 신도는 그냥 좋아가지고 꾹꾹 넘어지시지 막 양발도 벗고 쫓아가고 회원스님 같이. 거기까지 온다면, 아이고, 또 뭐, 부함사는 밥이나 해야 되고, 부함사가 고향주가인가? 뭐. 네? 그게 뭐야? 알면 알게. 응? 알면. 저게 그냥 싹 뽑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강경을 읽어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부모는 부모대로 마치 열심히 사는 게 왜 열심히 살고 자식을 품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이치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놓으면은 거기에 열심히 살면은 그렇잖아요. 개나리는 개나리에도 향기가 있고 진달래는 진달래 향기가 있고 눈 속에 피는 매화는 매화대로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봄은 빛도 소리도 없지만 봄에 오면은 갖가지 꽃이 핀다 이 말이에요. 부모들의 요즘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그 애들 가르치는 교육열은 세계에서 제일 1등이래요. 제일 1등. 그게 1등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는 소리야. 그게 알면야 전부. 전부 부모가 원하는 서울대학 다 가고. 애가 배려버려. 대학 나오면 아무 개성도 없고 쓸모가 없어져 버려. 저놈은 개나리 꽃으로 노랗게 필 놈이고, 저놈은 봄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실판하게 피어있는 그런 어떤 진달래 꽃으로 화할 놈이고, 저놈은 하얀 목련이고, 저놈은 길가에 피어있는 민들레고, 애들이 보면 개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개성을 부모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맞춰주고 대학을 안 가도 대학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행복 자체가 다 봄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인간의 어떤 비어있는 공간에서 꽃을 피우는 그게 음악이고 하모니인데, 그래 자식 빨리 출세시키고 빨리 출세시켜서 뭐해? 꽃도 매화꽃도 눈 속에 인고를 통해서 피야 그러면 향기가 코를 찌르지. 그 매화향기 나무까지 꺾어다가 쓰시는 방에 이렇게 꽂꽂이 해봐요. 그 향기가 제대로 나겠는가? 제대로 나겠는가? 요즘은 그러니까 꽃도 전부 가짜라. 가짜. 잘못 보면 전부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강경 범서유상이 계시어망이라는 이 금강경 내용을 알지 못하면 행복이라는 조건은 그냥 우리 정신이나 몸과 마음이 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흘러가. 그렇게 생각하면 정신과 물질은 타락하고 더 저질스러워. 그러니까 불법을 만나기 힘들고 불법을 만나서 도를 깨치기 힘들고 또 불법을 만나서 좋은 스승 만나면서 좋은 공부해가면서 인생 사는 인연을 치워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며 아닌 것이 없다. 알며라는 어떤 개념을 아시겠죠? 네? 그래, 모 대통령은 중학교 다닐 때 원이 뭐냐면 대통령 되었다. 그 대통령 했잖아. 왓스에 있으니까 와이 영삼씨. 대통령 했잖아, 대통령. 그게 무슨 못해? 그 맹자의 알묘가 내 본래 모습에 인을 회복하고 본래 내 착한 성선에 도달해가지고서 이 우주에 꽉 차있는 호연지기,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중력을 갖고 천지마음을 알아서 인의예지를 실천해가면서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거기에 빨리 성취하려고 한다든가 또 그냥 심어놓고 풀도 안 빼고 팽개쳐버린다든가 팽개쳐버린다든가 그런 것이 과불급의 상태에서 전부 알묘라는 거예요. 알묘.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건 남이 나한테 갖다 줘야 내가 호주머니 부풀러 올라와서 돈을 벌지. 남이 갖다 주지 않는데 내가 돈 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돈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되질 않아요. 억질로 밖에 있는 것을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도둑으로 몰리고 신문이 그렇게 떠들어쌌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개망신사고 이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남이 단점 보는 데는 아주 확사요. 예.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단점 보는 건 아주 확사. 왜 말을 안 들 거야? 자식이 부모 말을 왜 안 듣냐? 아버지는 만날 어머니한테 잔소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자꾸 핀잔하고 늦게 들어오고 뭐하고 아버지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자식 아니에요? 자식 약점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부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지간에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야. 싸움을 하지 마. 그저 부모는 자식을 자비로 품고 자식은 부모에게 천륜의 효를 항상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여섯 살, 열 몇 살 고등학교 다니면서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그 내가 키운 애는 아주 천재인 줄 알았더만 그 인자 보니까 아주 뚱재라. 그래서 이름을 현동이가 아니라 이제 둔동이로 내가 고쳤어. 컴퓨터에 미치니까 눈이 살벌해져가지고 안 돼. 미쳐가지고 눈이 살벌해지고 어떤 사람. 미쳐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점이고 유교의 인의예지심 오상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춰줘. 그러니까 세상을 열심히 살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떼돈 벌다는 사람 다 그 사기꾼이야. 사기꾼. 떼돈을 벌면 나눠줘야지. 근데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보면 대통령이 아니라 떼돈 벌라고 달라고 떼돈 벌라고. 국민이 백이라 이렇게 보는데도. 그런 생각까지는 절대 돈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끝이 말이 안 좋은 거. 회사 생활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사니까 위에 상관들이 이렇게 해서 진급도 되고 또 열심히 사는데 안 되더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 회사 주인이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박봉의 얼굴을 묻고 심부름 하듯 그 사람의 회사 주인공이에요. 그 사회 집단의 주인공이지. 그저 명예나 믿고 돈이나 월급이나 많이 받고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그 회사 주인공이 아니고 나라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전부 알묘라. 우리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알묘라. 다 알묘. 그것만큼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스님네들은 빨리 극락해가지고 아미탑을 친근하고 싶어서 옛날 노스님들은 나무 아미탑을 나무에다 연불에다 천탑을 만탑을 억만탑을 억만탑을 염증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 한 번 하는데 억번 한다는 거야. 스님도 마찬가지야. 뭐야 그게 아미타불이 그런다고 해서 빨리 오겠어. 아미타불을 또 밖에서 찾으면 못 써. 자기 안에 아미타불을 찾아야지. 맹자의 내용이 그래. 필요사언이 물정하야 신불망하며 또 그래 한자에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말들이 말물자나 아니불자나 아니미자나 없을무자나 그런 것을 이 물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많이 나타내고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니불자는 단순 부정의 뜻이 있고 아니미자는 반부정 반긍정의 뜻이 있어요. 저놈이 아직은 효자 노릇을 못하지만 여건만 잘 갖춰지면 앞으로 효자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미자의 반부정 반긍정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업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살지만 금강경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수행하면은
나도 자유스러워지고 해탈인이 되고 또 부처님 진리에 냉큼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반부정과 반긍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미자 뜻입니다. 다 달라요 뜻이. 없을 무자라고 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나 성인 부처님한테 해당되는 소리지 우리한테 해당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없을 무자라고 하는 것은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양 미적법 금강경의 심장에 해당해 되는 반야심경에만은 나오는 소리지 그게 없을 무자는 아무데나 적용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가령 무슨 것이 없을 무자 뜻이냐. 해원 스님이나 현진 스님은 욕심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해원 스님과 욕심이 없다라고 하면 욕심이 버글버글 하는데 왜 욕심이 없냐 임마. 그렇지만 듣기 좋게 사는 사람들한테 해원 스님하고 저 현진 스님은 욕심이 전혀 없다. 돈은 나보다 더 좋아하는데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부처님은 탐진치 욕심이 사라졌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육조 스님한테는 사심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해원 스님과 현진 스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욕심을 없애려고 하는 현재 진행에게 처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야 말이 맞지. 이렇게 어디 벌벅을한데. 그렇잖아요. 정보살은 욕심이 전혀 없다. 그건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지. 현정사의 욕심이 또 얼마나 많냐. 버글버글한다. 될 수 있는 대로 현정사를 선빵도랑이로 꾸며가려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살이야. 이러면은 정보살한테는 큰 가능성이 있는 거야. 정보살은 욕심이 없어? 왜 없어? 도둑질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부처님에게는 해당이 돼도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을 무자가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말을 함부로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뜻글의 개념을 보면은 다 개성이 아주 뚜렷한 그러니까 저런 글자만 확실히 해석의 뜻을 알더라도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진행형이 어떤 삶 속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몸을 물질로 생각하고 정신은 물질에 애속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태똥이나 스타일이네. 반탁금 선수 같은 부시형이지. 그건 다 미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게 미래지향적인 미국 문화 아니에요. 근데 미래라는 건 답이 없으니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건. 뭘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인도 같은 데는 종교 천국이다 보니까 과거 지행형으로 사는 사람이 인도 문화야. 그게. 인도 문화. 왜? 종교에 이미 과거에 정신적으로 편안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물질이 그렇게 뒤떨어지고 요즘 짐승하고 같이 살아도 그렇게 즐거운 거야. 이제 인도 문화라고 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미국 문화라는 것은 과거 지향 문화가 아니고 미래 지향형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자기는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북 같은 데는 그 핵무기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항상 불안한 것이 미국의 미래 지향형 문화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남성적인 그런 스타일이야. 미국 종교라는 게 다 남성이라면 남성은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러지만 동양의 우리 불교는 그게 아니야. 불교 아니야. 어머니형이야. 여성형이야. 종교가. 그러니까 없을 무자의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벼슬 길에도 요만큼 다른 사람에게 양심 가착된 일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ing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영어로 I am going to 뭐 이렇게 나가잖아. 나도 영어도 좀 해요. 그러니까 알려라고 하는 것은 맹자에 반드시 그것을 일삼고 항상 내 마음을 인해 속에 파묻혀서 존재시키되 매우 뜻이 깊이 들어있는 글자들입니다. 요 어조사 은자는 갈지자 지지대명사 뜻을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근데
나는 논어맹자 배우면서 나같이 해석해주고 선생이 풀어준 사람 나 한도 못 봐. 내가 알아서 다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배운다든가 세상에 무슨 취직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는 그건 집중이 돼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집중은 나라는 자신을 인식을 하고 객관적인 대상을 인식을 해서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은 한두 시간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그렇지만 금강경은 명상이다. 명상은 생각한다는데 주관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텅 비어버리는 공의 한 모습이 금강경의 명상이다. 그러니까 집중이라고 하는 건 인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람일 따른 실천에 옮기는 보살이나 성스러운 성인이나 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러니까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은 한두 시간 하고 필요하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도 객관도 없는 상태니까 무한한 휴식이라. 금강경의 진공의 사상은 무한의 휴식이라고. 끝이 없어 이제. 부처님이 앉아서 6년 고행하는 명상 자체가 텅 비어버린 상태에서 끝이 없는 명상이라. 그게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죽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내면에 그 어떤 진여의 생명이 안과 밖에 출렁거리는 그런 어떤 명상에 그 비어있는 그런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다 집중의 행위. 반드시 그것을 일삼아가지고서 존재시키되 현실 생활을 어진 마음 또 의리의 마음, 사양하는 마음 또 지혜 있는 마음 인이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현실 생활을 엮어가되 일단은 접속사고 물정하야. 물정이란 말은 이 정자가 바로 정자 뜻이 아니고 저 춘추전에 같은 데 보면은 전국체 보면 전불정식이라 정승이란 말이 있어요. 근데 요 정자는 바로 정자로 새기면 안 되고 맹자에서 기약한다.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기약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미리서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미래 진행형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의 같은 거 보면은 전쟁을 하되 미리서 이긴다라고 하는 기약을 하지 말아라. 전쟁 자체를 국가를 위해서 어떤 백성이 수하에 빠진 도탈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쟁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의에 해야지 어떻게 이긴다라고 보장을 하고 노리고 이긴 후에 나는 무슨 벼슬을 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공부를 하지만서도 물정, 답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다든가 기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네. 무한전. 종표는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선효를 읽고 있는데 내가 틈타서 불국사 좀 놀러 왔나 좀 쉬러 그러니까 지리산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지리산이 움직이는 거 봤냐? 그 정도 돼야 돼. 선방에 20년에 끝도 한도 없이 선효 천덕을 이번에 다 해. 천덕을 대단해. 지리산이 움직이는 거 봤습니까? 토함산이 저 지리산으로 오시지요. 생각이 그 정도 돼야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로 여유가 있게 살지.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 그 3년 읽어가지고 뭐 어쩌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고 그게 우리 공부하는 마음 분상에서는 자기 어떤 그런 생각이 진행해 나가는 자기 공부 자체에서 알며라. 싹을 뽑는 거야, 싹을. 자, 열심히 애들 똥 치우고 애들 똥 닦고 열심히 닦고 내 정성 온갖 정성을 다 하면 그걸로 내 책임이 다고 그게 부처님의 살림살이지.
그 애들 키우면서 뭘 무렴화 같이 그냥 뭐 웃자고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무렴화는 이제 착하고 진실하고 하니까 내가 꼬약꼬약 답을 해주지만. 그 애기를 해서 안 돼, 현재치니. 우리 마음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 강의 듣는 이 순간에 느끼는 것이 내 주인공이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나간 일에 6만 번이나 하루 종일 생각하고 테레비를 껐다 켰다 밤에 벽에를 바꿨다 폈다 마누라하고 싸움을 했다마다 거지라에다 평생 보내요.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그런 걸 다 알고 마음 결을 알고 보면 그게 공부를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물망하야 마음으로 항상 잊어버리 말아서 물조장이라 자라나는 싹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크게 조장을 하지 말아라. 물조장. 저게 거의 2500년 동안 내려오는 어떤 유교의 인해 사상의 정신입니다. 저게. 저걸 어긋났을 적에 황희정성은 그렇게 이태조 그 밑에 그렇게 있으면서 황희정성은 그런 도끼자루와 죽이고 살육하는 그 창업주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서도 전혀 피해를 안 보고 사는 분이 황희정성 아니에요. 황희정성. 남산에 집이 있는데 백곡천창이라. 남산에 자기 부인 데려간 집이 있는데 황희정성. 백곡천창이라.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고 또 대낮에는 천장이 뚫렸으니까 해와 저 별과 달이 이렇게 스며들고. 집에 오면 이제 뭐쯤 정승을 한 황희정성이 오니까 모두 하인들이 와가지고 저놈 나쁜 놈, 저놈 죽일 놈, 죽이기 싸고 다 고자질하고. 너도 옳고 마누라가 보다가 무슨 정성의 지혜라고 하는 게 뭐 저래 이놈이 와도 옳고 저놈이 와도 다 옳다 그러니까 이상해서 아니 당신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정승노를 하면서도 판단이 그렇게 흐리냐고 그러니까 다 자네 말도 옳네. 자네 말도 옳네. 진리를 알고 보면은 세상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야. 황희정성이야말로 선과 악이 생기기 이전에 살림살이에 진리의 인해자를 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큰일 났다고 우왕좌왕하지만 전혀 흔들림 없이 그런 어떤 자리를 얘기했는 자기 손자나 종손자나 배 위에 놓고 조롱 떠는 거 보면은 그게 무슨 종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써붙이고 나왔고 양반의 아들이라 가지고 맞박에 써붙이고 나왔는가. 괜히 인간이 키우면서 이건 종놈, 이건 뭐 상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조장해서 안 된다. 왜 조장해서 안 되냐. 무약 송인명이에다 송나라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해서는 그런 짓을 없애야지 해서는 안 된다. 송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역사를 하은주 그럽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래서 3대라 그래요. 중국의 5000년 역사를 하은주 해가지고 3대라고 해서 주나라, 춘추 다음에 이제 전국 시대로 이렇게 한나라에서 이렇게 쭉 비전하는데 하은주 3대라고 하는데, 송나라 사람들은 은나라 마지막 자손이다 보니까 주나라가 은나라를 쳐가지고 주나라를 세우면서 송 땅에다가 나라를 하나 세워져서 송나라 사람들은 그 집안이 천자 집안이고 뿌리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송나라 사람 다 양반 풍속이 다 있는 것이 중국의 그런 양반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송나라 사람들. 송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안들이 다 선조들이 왕후장상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그렇게 정갈하게 살고 또 저 항주에 가면은 오나라, 올나라가 있는데 올나라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여름이면 옷을 벗고 살아요, 옛날에.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은 이상 사람들이 다 갓 쓰고 도포자라 입고 사는 줄 알고 가난하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한 사람이 3년 동안 갓을 만들어가지고 올나라에 가지고 갓 팔아먹는다고 갓을 팔아먹는다. 순전히 자기 자신이 고정관념이지 그건. 갓을 짊어지고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올나라에 이렇게 갓 팔러 이렇게 가보니까
올라온 사람들은 옷도 안 입고 다 내놓고 살아. 예.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논밭에 가가지고 밭 갈던 사람이 가만히 밭을 보니까 썩은 나무 덩거리에 토끼가 잘못 가다가 머리가 치여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밭도 갈지도 않고 또 다음 토끼가 와서 머리 부딪혀 죽을 줄 알고 그 그루터기에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앉았다네. 그 이상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늘푸성이었던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야. 응? 불교도 마찬가지야. 선이 최고고 교가 최고고 염불이 최고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다 그 고정관념이다. 부처님 진리랑은 큰 게 없어. 선도 교도 깨달음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지. 응? 그런 것이 하나의 방편이지 다가 아니라 이 말이요. 다가 아니요. 무슨 놈 부처님 진리에 이 교다 선이다 써붙여지고 있는가. 안 그래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한 병은 남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고정관념이 심한 사람이야. 그리고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양반일만 하다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체전도 잘 못 갔던 형편인데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송나라 사람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송나라 사람이 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지. 민기묘지 불장이 알묘자라.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에 농사 지어놓은 벼싹이 자라지 아니한 것을 옆집 농사 짓는 벼하고 자기 그 논밭에 심어놓은 벼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덜 자랐다라고 민이라고 하는 것은 애민이 여겨서 애민이 여겨서 알묘자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남이 그 논에 벼싹하고 자기 벼싹하고 키가 똑같아지라고 이렇게 뽑았어 이렇게 이렇게 다 뽑았단 말이야. 비유가 참 재밌지. 호명심도 뽑을 거야. 다 이렇게 이쪽 남의 집에 벼싹은 저만이 큰데 왜 내 벼싹은 안 되냐 가지고 농사를 못 지어봤으니까 하루 이렇게 싹을 뽑아 다 똑같이 있게 만들었던 거야. 고정관념을 사는 사람의 허무한 것이 다 그런데, 응? 알묘자가 있습니다. 망망연기하야. 하루 종일 묘 싹을 이렇게 뽑아 제꼈으니 밥도 안 먹고 아침에 일찍 논에 가가지고 해가 되면도 뽑아 제꼈으니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부심도 갖고 이제 하루 종일 했대. 망망연기란 말은 피곤하니까 허둥지둥 해가지고 저녁 노을이 질 적에 땅거미가 질 적에 집에 돌아가서 그 집사람에게 일려가면서 금일병이 와라. 금일병이 와라. 오늘 내가 병들 것 같아. 너무 큰일 했다. 아이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 호명심같이 너무너무 피곤하다. 여조묘장이라 내가 우리 벼 자라는 것을 도와서 더 잘 자라게 도와서 이렇게 다 해줬다. 여묘장이라 하야를 기자 투이왕 시자들 아들은 좀 나쁜 모양인갑지 서울대학이 나오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논밭전지로 쫓아가서 논에 가서 그 싹을 본즉석은 시기즉 묘즉 고이라 쫓아가가지고 뭐 보니까 묘즉 고이라 묘가 어떻게 돼 싹이 다 말라버렸거지. 다 말라. 아들 입시를 빨리 출세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학고하고 짜는 건 시간 차이지. 시간이 늦고 빠른 고차이지. 알묘라고 하는 형태는 다 똑같은 게. 벼슬하게 해서 돈 써가지고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야. 시간에 짧은 것과 긴 것이 있지. 그 차이는 똑같은 거야. 시간 개념상에 길고 짧은 것이 있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마찬가지야. 이게 의미가 요즘 정치인들 정치하면서 남모락중상하고 뭐하고 당 만들고 망신 살고 뭐 천도가 어쩌니 뭐해 또 옮겨 뭐 전부 게 국가를 위해서는 알묘하는 얘기야. 알묘.
응? 기자 쫓아가서 왕시기하니 노히 보이라. 말라붙어 버렸어. 응? 그런 송나라 이 얘기를 알묘라는 것을 맹자가 해놓고 천하지 불조 묘장자 가이라 천하 사람들이 벼슬 하면서 묘 잘하는 것을 돕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겠니? 적겠다. 진리를 알고 공부를 해서 내 어떤 그런 마음의 진리가 안가밖에 비어버리고 붓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한 다들은 시간에 놀아나는 그런 노예 그런 것을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무유기 사지자는 불운여자야요. 무익이 이익이 없다라고 하죠. 공부를 한다든가 세상 살이하면서 무익이 이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지란 말은 방치해둬 버린다. 논밭든지를 방치해둬 버린 사람. 불운여자야요. 김을 매지 않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국가에 이바지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려면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서 부지런히 논밭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 부지런히 해야지. 맹성 그저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그냥 맹성 놀아제키는 건 전부 뒷매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스님이 됐으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지. 좋은 천하 탈라고 그러고 신도들에 갖다 준 돈이라고 안 하고 지는 공부는 안 하고 49세 지나면 그저 제파부가 눈 튀어 있냔 말이야. 부암산은 아니에요 참아. 그냥 괜히 농담도 합니다. 이익이 없다라고 이란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성. 내버려둔 사람은 불운매자예요. 싹을 심어놓고 김을 안 내버린 사람 똑같고. 그렇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부모라고 부모 노릇을 그냥 돈이나 애들 갖다 주고 뭐하고 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수행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자식에게 무언적으로 보여야지. 어머니가 대살 먹내한테 천지현황에 우주홍해를 한자를 같이 나면 어머니가 같이 공부를 해야지. 애들 뭐 갖다 어디 유치원에 맡기고 어디에 맡기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응? 뭐야? 뭐라고 애나? 애 놓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지는 공부하는 부모는 그 기만 맺는 사람과 똑같고. 또 조지장자는 그 만대로 얼른 잘하라고 입시 부정이라고 뭐하고 잘하는 것을 도와준 사람은 알묘자라면 알묘자. 싹 똑똑 끊어버리는 알묘자예요. 응? 이도 무익이라 이유해지나 세상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이익이 없어. 아무 이익이 없어. 기만 메고 방치다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고 빨리 출세시키려고 싹 똑똑 찔러서 올리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집 두 집거리 안 하는 사람이 이상이 몇 명이나 되고 뭐야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전국시대의 맹자가 임금들 보고 얼른 돈 벌고 나라 엎어가지고 소유욕 차리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또 나라 잊어버리고 부모 잊어버리고 함부로 지내고 몸 함부로 살고 하는 사람 그 기만 매는 사람 똑같다.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요즘 정치하는 사람이나 학원 입시 부정, 시험 교수들 전부 이런 글의 내용의 뜻을 참으로 알고 동양 고전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전공 분야가 국가에 이바지하고 자기에게 이익하려면 이런 인격적인 도행 수행이 꼭꼭 필요하다. 먹고 잘 사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보다도 정신적인 문제가 더서 나는 부모 노릇하면서 자식에게 알면나 하지 않는가. 나는 부모 노릇하면서 자식에게 알면을 하지 않다면 그냥 방치돼 버리고 그냥 나름대로 그냥 무심하게 지내보는 그런 형이 아닌가. 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 공부도 어렵고 그러지만, 비어버리는 진공묘의 상인사를 찾아서, 꾸준히 기도를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금강경, 부암사, 금강경 법회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우리가 부처되는 날 졸업하는 것이지 시작과 끝이 없고, 다음 시간부터는 현진쌤하고 혜원쌤하고 30분씩이야. 30분씩 하면 2시간은 내가 1시간 하면 되니까. 왜 나만 해? 내만 하는 게 알려줄게. 응? 응?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필요사언이 물정하야 신물망하여 물조장하야 무약 송인연이여다. 송인이 유인기 노지불장이 알묘자러니 망망년 기하야 이기말 금일병이와라 여조 묘장이라 하야를 기자 추위왕시지하니 노즉고이러라. 큰일 했죠. 하루 종일 얼마나 큰일 했겠냐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의 하는 일이 다 그래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금일병이 와라 여조 묘장이라 하야를 기자 추위왕시지하니 묘즉고이러라. 이런데 갈지자는 논밭전제 가가지고 그 싹을 봤다는 갈지자 지지대명사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문에는 그 앞에 동사가 오고 밑에 갈지자가 오면 그 갈지자는 앞에 이 얘기를 받는 지지대명사로 그렇게 풀이랍니다. 금강경에 여기 서리에는 그런 예들이, 문장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하지 불조 묘장자 과이라. 천하 사람들이 싹을 뽑는 일 아니면 방치해 놔버린 사람이 거의 다야. 거의 다예요. 그러니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봐야, 풀 뽑아봐야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방치해버린 사람은 자기 몸을 가지고 부모에게 몸을 받고 부모하고 천류에 있는데 공부를 해가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부모에게 보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뭐 부모 귀한지도 모르고 방치해버리고, 제주도 효도 관광 갑시다 하고 가가지고 부모 제주도 내버리고 혼자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 또 많다는 거만. 그러면 늙은 부모는 제주도에서 뭐 하라면 비발이 되란 말이에요. 비발이. 응? 이무이기 사지자는 해봐야 이익된 것이 없다라고 위위 생각사자 생각하고 사지 방치해버린 사람은 불운여잖아요. 싹새 김을 매주지 않는 사람이고, 또 자라나는 것을 일찍 출세하려고 도와주는 자는 싹을 뽑아버리는 사람이니, 이도무익이라 한것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우해짐이라 다 해로우니 사회적으로 자기 개인 행동이 증폭적으로 많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얘기는 좀 쉽지요. 모습이 있는 것은 해석하면 모습이 있으니까, 그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입자나 전자의 모습을 보고 파장을 보고 일으키는 것인데, 전자입자 생기기 이전에 태극이라든가 우리 금강경의 진공묘에는 과학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금강경의 진공묘의 사상이라든가 주역의 태극이라든가 하는 것은 이 과학 기초과학에 이바지하는 큰 성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흉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도 빛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아인슈타인이 그런 연구를 한 결과 그 빛 자체의 원래 생산하는 근본 뿌리가 어디냐면 태극이라는 겁니다. 태극. 그래서 태극 마크를 항상 달고 다녔다. 그것도 10년 동안 중국의 본토에 들어가서 주역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우리 부처님 3000년 전에 경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 모습의 이익에만 추정하다 보니까 과학도 이제 물질적으로 좋지 못한 쪽으로 핵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안고 살고 불안하지만 우리 불교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요. 주봉. 제15는
천침의 27단이 제15는 모든 부처님은 모든 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법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심을 끊어줬다. 반야론에 이르되 전에 설법하기를 부처님이 보살은 저이 중생을 보지 아니하며 또 불견이 내가 보살하는 실천 행동을 한다라고 보지도 아니하며 또 국토를 청정하게 꾸며간다는 그런 생각도 내지 않는다라고 하니 금강경에는 무유사상이고 무아사상이기 때문에 항상 무주무상으로 부처님이 중생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차원에서 절대 평등하고 또 그런 보시지계인력 육바라미를 행해서 중생에 이익을 줘도 나는 중생을 한 사람도 제도하고 이익 좋다는 그런 생각 흔적마저도 없다는 것들이 저 앞에 무수하게 나왔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해서 세상을 깨달음의 세계로 연꽃 세계로 꾸며가지만 그 꾸며간다는 생각도 부처님은 하지 않는다. 왜? 진리는 한 모습이고 생명은 절대 평등한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대구에서 말이 배가 터졌습니다. 소가 먹었는데 왜 말이 배가 터지냐 이 말이요. 그것도 이상할 것이 소가 말이 배가 터졌으면은 터진 말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꾸며야 되는데 그걸 선사에게 물으니까 돼지 좌측 어깨를 떠줘라. 그렇게 답을 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금강안경의 진공노유 사상이고 화합의 세계입니다. 부산하고 서울은 땅으로 얘기하면 한 모습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땅은 전부 한 모습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나올 적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흙 하나도 짊어지고 나온 적도 없고 땅을 뭐 등기 매매까지 들고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배워나가면서 해가지고 네 땅이나 나 땅이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부동산 투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게 이게 금강경을 읽고 마음 수행을 하면 참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짓이고 이걸 국민에게 돌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전부 서구의 뿌리를 박아가지고 이게 그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최고의 배운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땅 투기로 찾았는데 땅이라고는 가만 놔두면은 지가 무슨 100만 원이다 1000만 원 이러면 아무 말도 하지도 않는데 괜히 인간이 지가 들어가지고 아파트가 쓰니까 이거 뭐 올라가고 뭐 괜히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역사를 꾸미고 찢고 볶고 만날 그 생각에 허무하다가 알게 모르게 지난 사람도 바보 병신 덜컹하다 걸려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망신사는 것도 병신 그러니까 금강경을 배우지 않고는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보이지를 않아. 전부 낚싯바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몸뚱이가 저질이고 물질 노출하고 추해서 못 본단 말이에요. 비어있는 내 마음의 자리를 금강경에서 모습은 텅 비어있는 공으로 파악했을 적에 내 몸에 신비와 불가사의한 그런 신이 생가사를 초월해서 오히려 개부친한테 108배 절한 사람하고 5000배 절해본 사람하고 일주일 굶은 사람하고 20일 굶은 사람하고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잔인하게 굴려가지고 금강경도 목이 터져라고 이러고 나 금강경 있다가 목 터져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많이 먹고 배탈 나서 죽은 사람 봐도 금강경 읽어서 목에 피가 나서 암 걸려서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봐졌어요. 예. 죽을 짓은 몰라고 그렇게 안 죽을 짓을 해야지. 그런 소리 해줘야 우리 정보살 좋아하지. 그러니까 부처님은 해도 한 흔적이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만일 이와 같이 부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부처님은 밖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당달봉사가 아니냐.
국토를 청정히 하고 중생을 제도했다는 흔적마저도 부처님은 생각에 갖지를 않고 또 육바라밀 행해서 중생을 그렇게 힘에서 리더자가 되지만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그런 한 생각도 감지 않는다 하니까 그럼 부처님은 당달봉사인가? 아무것도 안 보니까 이런 또 의심의 소지를 여기에서는 끌어줍니다. 문의 둘이니 첫째는 부처님은 당달봉사가 아니라 무려 눈이 5개다. 부처님은 우리는 눈이 하나지만 부처님은 눈이 5개야. 5개인데 얼마나 그거 당달봉사는 무슨 당달봉사야. 네가 그저 물력에 교표되면 못 보니까 당달봉사지. 부처님은 눈이 5개요. 예. 부처님의 보시는 것은 너무너무 텅 비고 청정한지라 그 가운데 또 문이 3개니 첫째는 미륵계로서 그 부처님이 눈이 5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표했다. 미륵계일대 비록 부처님은 모든 법을 차별로 해서 보지는 아니하나 모든 경계를 한 모습으로 생명의 차원에서 청정하게 비어있는 모습으로 요다하는 그 법에는 없지 아니하느니 모든 부처님이 5가지의 실상의 참 이치로 실상법을 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당달봉사가 아니냐 하는 것을 그 전도된 생각을 고쳐주고 똑바로 세상의 모습 하나하나가 청정하게 비어서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5가지 눈으로 부처님은 확인해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을 읽는 것은 금강경을 깨달으면 뭐냐? 자기를 내버리라는 자기를 내버렸을 적에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같이 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빗방울이 물에 떨어졌을 적에 태평양 물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 돼. 빗방울 따로 태평양 따로 있는 게 아니었대. 우리가 내 몸뚱이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에고 속에 들어앉으면은 모든 모습들하고 다 분리가 돼. 처체에 걸린단 말이야. 처체에 걸려. 내 모습을 내 자신이 비워버렸을 적에 전체의 모습하고 같이 돼버렸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은 부처님의 진여의 모습으로 하나하나가 실상의 모습에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마치 봄이 오면은 봄은 색깔도 없고 빛도 없지만 노란꽃, 흰꽃, 자주색 모든 자연의 깨달은 모습이 현란하게 향기로 봄을 쏘놓듯이 우리 내 마음을 비워버리고 내 고집과 애고집을 텅 비워버렸을 적에 전체의 존재 모습하고 한 모습이 된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다 부처님 모습이고 진여의 모습이고 한 모습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고 깨달은 것이 금강경의 반야로 그런 지혜로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초월해서 뛰어넘는 거예요. 금강경은 눈이 생기려면 첫째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무유공포, 공포도 없어지고 나를 버려야 나를 존재시키니까 탐하는 생각, 어리석은 생각, 썩내는 마음이 고가 한테 모여가지고 일상생활에 자유스럽게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 말이야. 나를 못 버리니까 그게. 그러니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 정신 부분, 우리 물질로 생긴 우리 부분이 항상 무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 저녁을 하면서 관념으로 숨을 들이실 적에도 내쉴 적에도 무안입이 설치네. 그러면은 내 이 단전에 조용한 명상의 어떤 비어있는 생명이 물결치는 것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걸어다닐 때도 그렇게 느끼고. 그러면 칼을 비해도 그 사람한테 칼의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모락중상을 입고 지옥 끝까지 떨어졌어도 지옥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그런 무한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금강경이 진공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경을 잡아서 따로 해석했는데 그 가운데 문이 5개니 첫째는 부처님의 유관이다. 부처님은 눈을 5개를 가지고 계셔서 유관은 우리 눈과 똑같은 눈을 유관이라 그래요.
부처님은 모든 법을 절대 평등으로 본다라고 하니까 한 모습 본다니까 당달 동사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32분의 소명태에서 32분은 일체를 자기 모습과 같이 청정하게 생명의 차원에서 한 모습으로 본다. 그게 일체 동간분입니다. 매우 소중한 부분입니다. 일체 동간분. 우리는 금강경 보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앞에 구경무화분이 끝났습니다. 무화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라는 주장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주장이 없는 상태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국토를 장엄하고 나라는 어떤 대상이 부처님은 사라졌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했다는 흔적마저도 없는 그런 것이 금강경의 구경무화이니까 전부 구경무화다. 그런데 이 대목은 부처님은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을 5가지 눈으로 청정하게 생명의 차원에서 실상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일체 동간분이에요.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른 어찌하냐 열애가 육안으로 된 눈이 있느냐 마느냐 여신이다. 있습니다. 부처님도 우리 눈과 똑같습니다. 세존아 열애의 육안이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육안이 계십니다. 부처님 눈이나 내 눈이나 똑같지요. 부처님 눈은 코는 눈 위에 올라가고 양쪽 눈은 코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눈, 코 위하고 부처님하고 다 똑같은 것이지. 그게 부처님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그 모습은 자연스럽고 절대 평등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하고 똑같지만 아는 모습하고 모르는 모습하고 그 차이겠지요. 그렇죠? 에? 부처님은 수용을 하시는 그 모습하고 우리는 그것을 물질의 격패가 돼가지고 수용 못하는 그 모습이고 우리는 걸려서 살면서 자유스럽지 못하고 부처님은 모습을 공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그 몸뚱이를 소유하고 살아도 소유했다는 흔적 없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 노자 도덕경을 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는 지규관무라 현상경계의 유의적인 모습에 살면서 항상 내 모습이 비어있고 없을 무자라는 것을 관해라. 머리를 이렇게 구르지 말고 움직이는 내 자체가 텅 비어있는 무라고 생각을 해라.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정신은 더 맑거지. 수염생이 그 골머리 갖고 커피를 먹고 뭐 그런 것이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 자신을 없애버렸을 때 더 정신은 맑아져 온단 말이야. 지 생각하고 지 몸뚱이를 가지고 오왕당하고 절대 치료가 되질 않아. 절대 치료가 되질 않아. 지 몸과 마음을 털어버리고 잊어버렸을 적에 그게 반야신경의 무안입이 설치는 무색성향 미척법이야. 그게 치유라 이 말이야. 그런 관념을 우리가 금강경 배우면서 항상 하고 느껴야 돼. 하루에 6만 가지를 생각해도 그 해결이 안 된다. 더 나락이고 괴롭고 더 골치복잡해. 그런 걸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뇌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겠지만 금강경을 배우면서는 싹 쓸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서는 존재에 나아가서 없을 무자를 관해라. 만일 존재에 나아가서 없을 무자를 관한 즉 비록 자기 자신이 현실에 모든 것을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류 존재하지 않는 생각으로 살림이 꾸려져 있어. 그러니까 시도매라. 이것이 독공부인데 묘한 독공부하는 살림살이다 이 말이야.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신실할 때라. 정부살림이 아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 모른다는 살림살이가 제일 진실하는 거예요. 그게 모른다고 하는데 벌써 안다는 개념이 나오면 수입이 선악이 가려지고 부처님나 좋고 나쁜 것이 분간이 모른다는 거.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항상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당살봉사다.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오 불직해라. 나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독공부인데 가장 묘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요는 유에 나아가서 무를 관찰하라. 만일 유에 나아가서 무를 관찰한 즉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 있다 하더라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재의 소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도 닦는 데에 노한 기름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데에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스님이 저런 얘기하면은 아이가 현실하고 거리가 먹는 무할되고 뭐 현실하고 거리가 먼 소리 같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도 좋아. 그렇지만 유를 관해가지고 무라고 한번 관해봤을 적에 더 편안하고 자기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체를 동반하라는 말이 다 저기서 나온 소리야. 부처님한테도 육단 가운데, 육단은 우리 살덩어리 속에 그런 얘기입니다. 살로 뭉쳐진 속에 우리 몸뚱이가 살덩어리로 뭉쳐졌지 않아요. 우리 몸, 부처님도 육단이라는 살덩어리 가운데에 눈이 유독실이 청정한 안색이 있어서, 청정한 눈이 있어서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눈이 포도알 같이 생겼다 그러고 포도타라고 그렇게 또 유식에서는 표해요. 눈이 일성거사 눈도 포도알 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부처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저렇게 맑고 투명한 12선하게 가리기지는 꼬매들 얼굴이 너무너무 맑고 청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무렴하는 그 애들 키운다는 걸 축복받는 거야, 그게. 벌써 12선하게 가려지고 남녀를 알게 되고 음양을 알게 되면 사람이 탁해져. 사람이 탁해져. 그러니까 청정한 안색이 있어서 장래의 색깔 보는 것을 이름을 붙여서 유관이라고 한다. 우리 유관이나 부처님 유관이나 똑같아 이 말이야. 똑같이 뭐 정보살 누난이나 저 현정사에 모시는 법당의 부처님 누난 똑같아. 다를 게 뭐가 이 말이야. 부처님 눈은 뭐 정수리에 붙었어요. 코 밑에 붙어서 똑같다 이 말이야. 왜 똑같은데 하나는 청정하고 하나는 착하냐 이 말이야. 장래 색을 본다 이 말이야. 가려는 장래 색깔은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이 다 본다 이 말이야. 근데 색깔도 보지 못한 것이 있겠죠. 색깔도 금강경 소에서는 세 가지로 변해요. 우리가 눈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데 요 장 안에 있는 모습들은 눈으로 다 확인되지만 문종이 하나 가려놔도 밖에 걸 못 보네. 그렇게 바보병신 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문종이 하나 가려놓으면 밖에 모습을 못 본단 말이야. 그렇게 한계가 지어진 내 눈인데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눈인데 천하 것을 다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별별짓을 다 한단 말이야. 우리 눈이라고 하는 중생의 눈이라는 건 그런 눈인데 부처님 눈은 달라요. 부처님 눈은 달라. 우리 눈은. 그러니까 색깔을 대상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색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견유대색이란 말은 가히 유대석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색이라는 색을 상대함이 있는 것을 보따가는 건 이 책상이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 분필이라든가 흑판이라든가 이건 유대색이라 우리가 상대하고 볼 수 있는 것은 다 본다 이 말이야. 불가견 유대색이라 가히 볼 수 없는 상대한 또 색깔인데 그건 무슨 색깔이겠어요? 무슨 색깔이겠어? 귀신이 나타났다라고만은 보이지 않는 거지만 덜덜덜 떨리고 방구도 또 소리 색깔이 없잖아요. 방구를 어떻게 봅니까? 그지만 냄새가 나니까 그건 불가견 유대색이라 가히 볼 수 없지만 상대적인 색깔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니. 방구도 그런 거 아니야? 방구. 그렇죠. 볼 수는 없지만 냄새가 숙취가단 말이야. 소가 방구 끼고 말이 방구 껴가지고 가스가 이거 아주 그냥 굉장하답니다. 굉장해. 소가 방구 끼고 해가지고 가스가 자동차 매연보다 더해 방구가. 그렇지만 그러는 것은 불가견 유대색이라 가히 볼 수 없는 상대함이 있는 색깔이야.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는 또 색깔이 있어요. 색깔이 그것도 색깔이라 이 말이야. 가히 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색깔이 있단 말이야. 보기 싫은 사람을 생각하려면 우리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되니까 그게 색이라. 뇌화를 생각하면 입에 침물이 잘 나는 것이 그것이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할 수도 없지만
입에서는 침이 나온다는 거예요. 걔 눈으로 봐도 우리가 저렇게 여러 가지 구분했으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중생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도 똑같은 눈이지만 가견 유대색, 불가견 유대색, 불가견 무대색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상대하니까 가히 볼 수도 있고 상대도 할 수가 있고, 귀신이나 방구 같은 것은 가히 볼 수가 없는데 냄새가 현실로 나오니까 몸이 그렇게 금방 몸이 움직여가지고 흉내를 내는. 불가견 무대색이란 건 가히 볼 수도 없고 상대도 없는데 우리 몸과 마음이 매화를 생각하면 침이 질질 나고 그런다. 색깔도 그렇게 세 가지 색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 보는 병신이 아니라 5가지 부처님 눈 중에 이 육안은 우리 중생하고 다 똑같은 그런 눈이다. 부처님은 모든 근을 갖추어 있을 때 부처님도 육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은 공부를 해서 다음은 천안이 나옵니다. 초능력을 가진 시력, 천안은 그런 겁니다. 우리 몸뚱이에 부처님도 눈이 있지만 우리는 장래 색깔만 보지만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초능력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 초능력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마치 향수회라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비치면은 부처님은 그 초능력의 눈으로 그 향수의 바다에 찍힌 삼천대천세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환히 들여다보신다. 그것이 천한 얘기입니다. 또 뒤에 지혜의 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지혜의 눈. 그걸 개발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부처님 같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법안이고, 또 부처님 눈이만이 그게 청정하게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은 눈이 5개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육아는 우리 눈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눈 속에는 상대할 수 있는 색깔, 상대를 하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느끼면서 아는 그런 어떤 그런 색깔,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주는 거기서부터 끝마쳐. 아이고, 감사합니다.